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병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슬람을 창시했었던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분의 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아라고 하는 곳에 이 모스크 사원에 그 마호메트가 그 안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이곳, 그래서 이곳을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슬람 성도들은 이곳을 많이들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화면을 보시면 그 인도의 아소카 왕이 그 석가모니의 뼈를 이곳에 안장을 했는데요. 인도 산치 대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의 불탑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석가모니의 뼈를, 그래서 이분들은 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안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요, 중국 산둥송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커다란 묘로 해가지고 현재 안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었고 이런 무덤들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뼈는요 지금까지도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뼈는 한 조각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 한 조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과 육이 함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부활하셨던 그 새벽에 자신의 무덤, 자신이 묻혔던 무덤에 여인네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여러 가지 인사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인사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안하냐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인가면, 읽어볼까요? 내면의 안부를 묻는 질문인 거예요. 이 내면의 안부, 예, 심령의 안부, 예, 내 마음의 안부 어떠냐라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지금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너희들 평안하냐? 내면의 안부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 내가 지금 평안합니다, 샬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안한데요? 불안한데요? 대학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으나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한데요. 취업은 했는데 이제 짝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짝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수님, 저는 평안합니다. 내면의 안부를 묻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들, 장병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는 거, 얼마나 무서웠는지 마치 죽은 사람, 시체처럼 넋을 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문지기,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도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묘를 찾아왔던 여인네들도 무서워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예. 무서웠던 거예요. 이 여인네들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내면의 안부를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평안하냐라고 했었을 때에, 예, 제가 지금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본문 안에서 보면 우리가 왜 평안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평안하다라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평안의 인사를, 평안의 질문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죽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예, 오늘 여인네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여인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 제자들과 내가 만나리라 라고 전달을 하라라고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해야 되느냐, 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시체가 되는 것, 그것만이 죽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과 닮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과 닮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무서워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과도 닮은 것들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질병 아닙니까? 질병. 여러분, 질병 중에서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질병 앞에 우리는 무서워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예, 큰일 났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벌벌벌 무서워하고 떠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마치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깨뜨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두려움이 협박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과 닮은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닮은 것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나를 협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평안하다라고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우리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왜 가십니까?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릴리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그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학생회에 그런 설교를,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초나라에 소해율이라고 하는 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을 잘 보필했던 그 신하 가운데 소해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 초나라를 침범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재상 때문에 이 초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초나라 임금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한 나라의 임금이 나 때문에 주변 나라가 무서워서 침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리고 있는 신하 한 놈 때문에 무섭다고 침범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불편했던 거예요. 그 왕의 불편했던 마음을 읽었던 또 다른 신하가 있었는데, 그게 강을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신하가 어떻게 하면 그
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이야기를 왕에게 하게 됩니다. 호랑이와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여우는 호랑이에게 먹힐 일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우가 호랑이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늘의 신으로부터 백수의 왕에 임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하늘의 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한번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백수의 왕인지 아닌지 네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그러냐? 그래, 한번 내가 너 뒤를 한번 따라가 보마 해가지고 앞서서 여우가 가고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우 뒤를 따라갔던 호랑이의 모습은요,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림이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여우 뒤를 졸졸 쫓아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우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짐승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우가 가는 곳곳마다 토끼든 거미든 뭐 하여튼 어떤 짐승이든지 다 도망치는 거예요. 호랑이가요, 야, 정말이구나. 정말 이놈이 백수의 왕이구나. 호랑이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짐승들이 여우 앞에서 도망쳤겠습니까? 여우 뒤에 호랑이가 이렇게 하고 쫓아오는데, 예, 여우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은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시여,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소해율 때문에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왕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의 분노를 수그러뜨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러면 내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이런 모습으로, 아니겠지만 내 뒤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무섭습니까? 여호 앞에 어떤 짐승들도 다 도망치는 판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믿는데,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더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나를 따라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가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제자들과 만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다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갈릴리로 앞서 가셔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동풍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 미리 앞서 가셔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전도 초청잔치 때 33분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오실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그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은심 집사님이 지금 기도해 주셨는데 친정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강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100만 원을. 우리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관은 있죠. 딸이니까, 딸이 다니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아닌데, 물론 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리고 그런 소식도 들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금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지 않은 금액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장도에 보면은요, 큰 문제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다 낙심해가지고 다 각자 흩어졌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그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일들을,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도 자식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엊그저께 군 복무중에 있는 제 아들이 평상시 한 8시 정도에, 밤 8시 정도에 꼭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요 7시에 전화를 왔어요. 깜짝 놀랐죠. 8시에 전화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점호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 앤데 7시가 되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다 기가 죽어간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감지를 하게 됐죠. 야, 뭔가 있구나.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덤프 트럭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거예요. 맞은편에 큰 대형 버스가 이제 기지내, 공군은 기지가 크지 않습니까? 활주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맞은편에 큰 대형 버스가 오고, 이제 자기가
간부하고 뒤에 쫄병을 태우고 운전을 하러 갔는데 길이 좀 좁은 길에 들어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큰 대형 버스가 오니까 피한다고 피했던 게 잘못 피해가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부셔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는 바람에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것도 다 지휘관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고 현장에 와가지고 제 아들한테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놀래고 충격이, 그런 일을 경험을 안 해봤다가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목소리로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빨리 군 부대에 달려가서 좀 뭔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 부대의 특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기죽지 말아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너를 담대하게 만들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다친 사람이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아빠 엄마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도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내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는 것이다. 이게 평안 아닙니까? 평안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좋은 상황에 있으면 평안해지고 불안한 상황에 있으면 평안해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평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 내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